근데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통하며 좌절을 겪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40절로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하고는 좀 달라요. 목사는 교회를 운영도지만 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잖아요. 회당장은 그 주의 설교자를 섭외하고 초청은 하지만 본인이 설교하는 일은 전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운영하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의회 의장이 노재성 목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면 난리가 나면 아마 지역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간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12살짜리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에워싸서 막 밀고 당기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43절을 보면 이 사건이 진행돼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가는 중에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 들어오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끼어 들어오는 이 사람은 거기 보니까 12년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12살 먹은 외딸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12해에다가 밑줄입니다. 여러분이 혈루증 할 때 혈루가 뭐예요? 혈루는 이거예요. 혈이라는 게 피고 루는 흐른다는 거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월경불순인가? 근데 월경불순이 계속 피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여자는 계속 12년 동안 계속 피가 흘렀으니까 또 자궁 뇌출혈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병이 뭐냐가 아니라 여러분 12살 먹은 딸 12해를 앓는 여자 뭔가 암시적이죠. 두 숫자가 12, 12라는 이 공통분모, 또 이것이 굉장히 암시적이다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이 12해를 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헬라어로는요 아포 에톤 도데카 그래요. 뭐 헬라어 필요 없고요. 거기 아포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이거는 무엇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12살부터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자,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 둘 사이에 데자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싱크로율이라고 그래요. 12살부터 혈루증 앓는 여자, 12살 먹은 회당장의 외딸. 싱크로율이 뭐예요? 비교하는 대상이 어긋나지 않고 같은 비율이 크다 그 말이에요. 거의 같다 그 말이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지금 12살 먹은 회당장의 딸과 12살부터 아니면 12년 동안 뭐가 됐든지 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 사이에 공통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공통점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회당장의 딸 이야기를 주로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 여자는 12살부터 또는 12년 동안을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법을 택했느냐 하면 참 이게 미신적이에요. 아니면 아주 원시적이에요. 타조 알을 태운 재를 환부에다가 발랐답니다. 우리가 딱 듣기에도 아무 효험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권하는 사람, 제 그 막내 여동생이 저고 10살 차이가 있는데 뭐 젊어서부터 두통을 그렇게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천마가 좋다면 천마를 먹어보고 또 뭐에다가 뭘 섞어서 먹으면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한두 군데를 다녔겠어요. 어디 대전에 어떤 한의원이 용하다면 거기 꼭 찾아가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게 하면서 다 탕진을 한 거예요.
재산도 날아갔죠.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절망과 가난과 고독 가운데서 이 마음의 절망이 깊어져 가면서 완전한 좌절이 이 여자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영적인 고통이 함께 따라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매맞았다, 죄받았다, 저주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짓눌려 저주의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면 남편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니까 결혼생활 깨졌을 것이고, 만약에 처녀라고 하면 결혼의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다. 그러니 아마 이 여자는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실망 좌절 가운데 세상을 등지는 대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찾아놓으시라고 그랬죠. 27절에서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거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밑줄입니다. 소문.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일,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가깝게는 풍랑과 폭풍을 잠잠케 한 일,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 질문, 여자만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았다. X. 왜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환영해서 밀고 닥치고 난리를, 이 사람들도 다 소문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들은 소문과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은 질이 달랐습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결단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병만 없었다면 훨훨 나를 텐데 하는 원망과는 다른 겁니다. 얼마든지 피해의식에 젖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마음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가, 이 옷가가요, 옷술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유명한 랍비나 이런 사람은 이 옷가 밑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았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옷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진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뭐가? 한글 번역이. 헬라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만졌다가 아니라 잡았다요. 붙잡았다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꽉 붙잡은 거죠. 그게 그만큼 여자가 사력을 다해서 온몸으로 자기의 간절한 믿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혈루증 걸린 여자도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끝장이다, 아무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한 시간의 예배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하고 방향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고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지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붙잡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하여 내 앞에 옷 입고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붙잡을까? 그것은 딱
이 대답 하나입니다. 주를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가?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조용히 빠져나가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이걸 놓고 조용히 빠져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내 병은 낫고.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누구냐? 45절에 누가 내 옷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누구냐? 나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 몰랐을까? 그러면 전지전능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이 율법을 몰랐을까? 말이 안 돼요. 말씀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정한 이 여자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정한 여자가 나를 만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자기가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돼서 격리를 당해야 된다. 비록 한 일주일이지만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이 부정함과 그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소외되고 절망하던 이 여자의 삶을 그 구덩이에서 해방하는 것이, 내가 부정한 자를 접촉해서 나도 부정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정한 여자하고 예수님이 접촉을 하면 여자의 불결이 예수님에게 전염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정결함이 여자의 부정함에 전염이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반발을 했어요. 뭐라고 반발을 합니까? 주여, 무리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손을 댄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나도 아까 예수님 만졌고요. 내 옆에 있는 얘, 이름도 모르는 12 제자가 아닌 이 동네에서 나온 얘도 예수님 만졌고요. 아까 어떤 여자도 예수님 옆에 서서 막 스치던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래요. 아니다. 네 말 틀렸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뭐예요? 46절.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아니, 얘도 손댔고요. 나도 손댔고 쟤도 손댔어요. 아니, 그런 손대는 것 말고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을 예수님은 찾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 예수님이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쩌다가 주일이니까 나온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손을 대는 사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젖는 자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옷자락을 간절하고 진실히 붙잡는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 첫째가 예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왔다가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밀려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당을 찾을 것이지만 주님은 그 주님을 간절히, 그 옷자락을 진실하고 간절히 붙잡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를 읽는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드디어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이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따라는 아직 안 나왔어.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낳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여기 떨며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문제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이 여자는 알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떨며 나온 거예요.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회 규범을 어긴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나 때문에 내가 접촉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군중들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떨며 나온 겁니다. 그리고 떨며 나와서 뭐를 해요? 자기가 손댄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의 모든 비참함과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고독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그 어려움을 다,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처와 영적인 고통도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했죠. 뭐죠? 그런데 고침받았다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다 나았다라고.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한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이 공개적인 고백을 떨면서 했는데 그 결과 여자에게 수치심과 혹독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복이, 굉장한 복이 이 여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다음 순간 들려온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게 4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 핵심이 뭐예요? 따라예요. 따라. 아까 말한 따라가 아니라 따라. 예수님은 여자의 접촉을 허용하시고 깨끗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받아주시고 배척당하고 이혼당하고 출교당한 그 채로 주님께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남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따라 그런 겁니다. 내 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내 딸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듯이 네 믿음이 또한 앞으로의 모든 어려운 인생살이를 경험할 때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순간 수치스러운 모든 과거에서 뭐예요? 완전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이 치유의 공개 선언은 이 여자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따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걸 다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에게 치유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사회가 못 받을 이유가 없고 가족이 안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자기 자신도 나를 저주받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좌절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부르르 떨지 말아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살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세상이 거부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질병으로 피폐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고, 나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임양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 상처를 입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의 시골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시골 계시는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데, 가끔 시골 친정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입에다가 주여 이러고 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데요. 뭐 주여를 찾고 아버지를 찾으면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를 안 간대.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주여 찾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털어놓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중에서도 목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줘. 어쩌면 이 가운데는 노재성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노재성 목사한테 상처받으면서도 꾸역꾸역 와서 앉아있어. 대단한 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목사에게 받은 상처,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상처가. 그거 우리 뛰어넘어야 된다. 목사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주의 자녀된 이 복을 포기하고 못 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든 장애물과 핑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분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한다. 그것도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함. 왜냐하면 그분 말고는 어디에도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고 내려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표현보다도 강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놓고 울 곳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배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울 곳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는. 왜? 그분이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그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거나 울거나 그분 앞에 찬송하거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옷자락 만지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라고요.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한 이 여자는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은혜 없는 가정에서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자식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그 기억에 눌려서 매여 사는 노예가 된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의 피해의식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사는. 그래서 이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뭘 보면 아느냐면 이 사람은 증오, 폭력, 폭언이 그 입에서 저절로 나와요. 예수 믿었어도. 미움이나 비꼬인 마음이 아직도 등장을 해요. 이 사람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요. 심한 집착증, 무엇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중독, 이것도 다 상한 심령의 표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못 누려요. 주의 자녀됨의 자유의 복을 못 누려요. 주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자유와 이 성도가 된 자녀가 된 그 복을, 신분의 복을 못 누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의 기쁨과 영광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것도 그런 거고요.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도 바로 그 신분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은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손에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세상살이에 지치고 메마른 마음을 열어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 그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죄인을 딸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 원수인 나를 사랑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모든 얽매이는 고통, 슬픔, 좌절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신분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